2021년 5월 25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아주 요긴한 경제 수단입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소는 경작은 물론이고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돈이나 여타 다른 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교환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량으로 사람들에게 단백질 고기를 제공하는 고마운 가축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경 생활로 전환할 때도 소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거나 타인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들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의 버릇에 따라 피해를 입은 대상에 따라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을 경우에 그 소유자는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당시에 소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으므로 소를 죽여야 할 뿐 아니라 고기도 얻지 못하니 재산상의 큰 피해였습니다.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므로 소의 주인이 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소에게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서 사람이 죽었기에 살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소뿐 아니라 소유자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상전에게 속죄금을 내면 처형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형당하는 대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든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고, 위험한 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사람을 해하는 행위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에 의한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위험한 환경, 상황, 그런 요소들을 방치하여 아까운 생명들이 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얼마 전 차를 운전하는 유명한 여성 아나운서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아니지만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실수인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요, 후회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일에 관심을 쏟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구덩이에 이웃의 가축이 빠져 죽으면 구덩이 주인이 가축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죽은 가축의 고기와 가죽은 구덩이 주인이 가질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가축의 가격이 훨씬 비쌌기에 구덩이 주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에도 사람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의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그 소가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으므로 산 것과 죽은 것을 모두 팔아 반으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가 원래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다면 주인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소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주인이 죽은 것을 갖고 살아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해 보상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축의 주인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웃이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결코 자신의 의무를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처벌과 배상 수위가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불이익을 끼치게 되면 반드시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불이익이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마음과 자세가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의 손길을 넓혀 가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아무리 복음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도 무조건 우리의 강요로 그들을 복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필요를 알고 섬기며 채워갈 때 그들이 비로소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 성경의 말씀과 방향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경쟁과 탐욕으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우리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삶보다 더 못하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우리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와 가축까지도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늘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